반갑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내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느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결국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또 그 기브아 사람에게 당했던 이 레위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선동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이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까지는 패했었죠. 이제 세 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정말 이긴 것입니까?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와 싸워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 패한 거죠.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패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잔인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자, 첫 번째 싸움에서 18,000명을 죽였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더라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18,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다시 패잔병들 5,000명을 죽이고 또 2,000명을 죽이고 정말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마치 그 뿌리를 뽑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학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자손의 땅에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이것은 뭐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동족 사이에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사사기의 주제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었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만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크나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의지,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열 몇 배나 더 많은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무려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전투는 패했습니다. 왜 패했나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베냐민과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전략을 세우기를 복병을 세우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성읍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처음 전투를 시작하면서 일단 패전하게 됩니다. 한 30명 가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전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32절 말씀해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성읍에서 끌어내기를 원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저 봐라 저 봐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처럼 지금 이 전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방심을 불러오게 된 것이고, 그런 방심 때문에 그들이 성읍을 이제 뒤로 하고 나왔다가 복병과 이스라엘 본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베냐민 자손이 범한 잘못이 딱 그 교만이었죠. 교만했기 때문에 방심했던 것인데, 그 방심이 또한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만한 점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교만이 진짜 무서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영혼의 나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병이 이제 상처가 나도 자기가 인지를 못하듯이 교만 역시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고 그 교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부디 겸손하게 살아서, 겸손은 존귀함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베냐민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나요? 그들이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전략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워낙 전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열 몇 배 정도나 되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이죠. 근데 이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복병을 세우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를 그들은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몫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몫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몫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을 잘 세우듯이, 전략을 세워서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여러분 인생의 전부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몫도 잘 감당하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냐민 지파가 교만했기 때문에 방심했고 그 결과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보여주듯이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코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몫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몫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일들을 계획성 있게, 준비성 있게, 또 잘 실행하며 또 때로는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총에 사는 모든 교회들과 고신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건전한 믿음을 가진 모든 교단과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부에 사역하고 계신 박세중 이세아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선교 동원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